반갑습니다. 선운사에서 숫자로 풀어보는 금강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1장에서 5장까지 수보리와 세존의 말씀 서름고 하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금강경 사구경에 있는 이 만물이 허상한 것, 상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되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과연 부처님 열반하신 후 500세 말법에까지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중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냐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이에요. 6장에서 올바른 진리,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허상, 공사상 또는 허망, 사구계 이런 것을 지금 부처님 당시에 우리들은 지혜롭고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부처님을 전하고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지만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 그 세상 후 500세 말법 세계에 이 부처님의 법상, 비법상 이런 이야기죠. 법이 있는 일체법이나 법이 없는 일체의 법까지도 이 진리의 말씀 금강반야바라밀의 뜻을 누가 이해하고 믿고 간직하고 깨우치겠느냐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이 경전을 믿는 실다운 사람들은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육바라밀 팔정도 부처님이 진리라고 알고 행하고 또 과거 이전에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설법을 들은 이는 반드시 말법 세계에도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뗏목에 비유를 했죠. 우리가 경전을 알면 뭡니까? 부처도 알고 나면 부처도 버리라는 얘기도 있고 경전을 뜻을 알고 나면 경전도 버려라는 이런 말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금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사상을 얘기한 거죠. 내가 저기 지혜로운 극락까지 가기 위해서는 뗏목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극락에 바라밀의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뗏목을 버려야 뗏목에 집착하고 연연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금강경을 읽고 상이 허망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허망한 줄을 알지만 나는 오늘 이것이 필요해.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은 또 불교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이 옳아. 모든 세상에 이치는 상이 허망하고 나도 없고 바깥 대상도 없고 열반 측정이야 이러지만 실제 현재 생활에는 저 사람과 나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탐욕, 탐진치가 생기는 세계, 세속의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뗏목을 타고 맞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뗏목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비법상이라는 거죠. 비법상. 법이라는 일체법, 만물, 색성량, 미촉법의 상이 아닌 상, 허공의 상을 비법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6장을 말씀을 좀 더 쉽게 하자면요. 부처님 당시에 금강경의 사국에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상하다. 이것을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때도 진실로 금강경을 받들어서 읽고 하는 사람은 후 500세 말법에도 이것을 지니고 알아듣고 깨닫고 차리고 법이 있는 상이나 법이 없는 상마저도 다 깨우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6장입니다. 저는 이 뗏목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 불교의 강의를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뗏목을 타고 그 수준까지 왔을 땐 다 버린 거죠.
우선 절에 가면 뭐합니까? 부처님 불상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불상을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이 웃어줘야 내가 절에 왔다 하고 거기 사는 대중들이 어서 와라, 기도해, 또 맛있는 밥 먹고 가라, 염주를 하나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염줄이나 또는 점심 공양이나 불상이나 이게 하나의 뗏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 해보고 염줄도 이렇게 돌려보고 또 절간에 가서 공양도 먹어보고 또 절에 가서 하룻밤 세우면서 부처님과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까지 뗏목은 제가 이제 그만 타고 다른 뗏목을 찾은 거죠. 다른 뗏목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천수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예불 하고 2시간 동안 절도 해야 되고 스님이 하시는 법문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염줄 들고 밥 먹는데 가고 뭐 불상이 마음에 들어서 앉아있고 하는 뗏목은 버렸으니까 그 다음 뗏목은 경전을 공부하는 거죠. 이 경전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고 법문을 하면 저 스님이 하시는 법문이 무슨 뜻인가 나도 법문을 하고 싶어 이런 뗏목으로 갈아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또 다른 뗏목을 갈아타야 되죠. 참선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순례도 가보고 방생도 해보고 많은 백팔순례도 해보는 거죠. 백팔순례를 해서 뭔가 한이심을 얻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생활에 절 안 법당에서 하는 생활 외에 야단법석이라고 바깥에서 하는 불교 행사나 모든 것을 해보고 거기서 허망함을 깨우치고 나면 그 뗏목은 또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마음 다스리는 마음의 경전을 또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예불의 경전이나 또 발로 걸어서 가는 절의 모든 사찰의 기운, 에너지 또는 곳곳 삼칠리, 방방곳곳 이런 곳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는 그것마저 뗏목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버리고 나면은 마음 수행을 하게 되는 뗏목을 올라타게 됩니다. 그 뗏목을 올라탔을 때는 바깥 경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욕심도 끊어야 되고 거짓말도 끊어야 되고 어리석음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욕망을 끊는 것은 엄청난 수행이죠. 하고 싶은 거 끊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지켜야 될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뗏목을 완성해서 또 그 언덕까지 가서 어느 지점의 도량에 앉게 되면은 내가 절개하던 기도 연불이나 또 다니는 성지순례나 또 참선 명상이나 경전을 읽고 외우는 거나 이런 뗏목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나란 존재가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그 바깥의 모든 경계를 다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일반 불자들은 반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또 그 뗏목을 도착했는데 묶어놓고 다시 그 뗏목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그 뗏목 타고 절에 왔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생활이 근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타고 온 뗏목은 버려라. 부처 자리도 부처를 보고 난 부처님마저도 버려라. 부처님께서 설을 하시고는 나는 한 말도 술한 게 없다 하시는 말씀까지 버려야 되는 게 뗏목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이치는 이렇게 올바른 진리라는 것은 내가 아른말이 알아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마저도 놓아야만 다른 근기의 깨달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취하다 보면은 결국 다음에 깨달아야 될 근기로 못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 제자리에서 아상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절에 오면 어떤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복은 건드리지만 나는 여기가 내 자리야. 어떤 이렇게 절에 많이 생활하신 보살님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자리를 정해두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자복을 탁 펴놓는 거거든요. 펴서 기도를 하고 끝나면 접어서 두고 5분 있다가 와도 또 하면 돼요. 또 펴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루 종일 내 자리죠. 다른 사람 못 오게. 그러니까
이게 뗏목을 바깥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집착하고 아상이 그대로 있고 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라는 것은 뗏목에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도 건강반야 바람이라는 게 생소하고 너무 어렵지만은 이 뗏목을 타야만이 극락이라는 언덕에, 지혜의 언덕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뗏목에 비유를 했다. 법이 있든 법이 없든 뗏목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7장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것은 최상의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최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상의 지혜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너는 여기까지 건긴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없다면 거기까지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이죠. 그것이 뭐 기천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자신에서 삼막삼보리법, 최상의 능력이라는 거죠. 최상의 지혜이고, 그 지혜를 거기까지고,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까지 지혜고,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또 선임까지, 또는 대승사까지, 보살까지, 부처까지, 이렇게 지혜가 계속 있다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기도를 해도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님만이 다 이룩한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까지 수십 년 세세생생을 살았는데, 어떤 중생 한 사람이 이 생 한 생에 고등학교까지 지식이 밖에 없는데 갑자기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면은 그것이 정해진 법이 아니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 최상의 지혜는 이름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해야만 부처가 되고 어떤 건기가 올라가야만 부처가 된다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유식을 강의를 하면서 부처님 십지까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식이 전오식부터 6, 7, 8, 9식이 있고 10지에 올라야 구경이 부처님이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식에서 내가 닦아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였다면 금강반야바람일다 경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이름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십지란 것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지라는 것조차 이름일 뿐이니까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부처를 진실로 믿고 그 행위를 하고 부처의 마음처럼 행복하면 부처가 된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최상의 지혜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눈에 보이는 유의법, 있는 것 반대죠. 없는 허공 같은 법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7장에서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8장에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무엇이냐, 그죠? 삼천대천세계의 7부의 공덕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 두 개의 성취를 다 하여도 금강경의 사국에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8장에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나는 최상의 지혜를 얻었고 삼천대천세계의 7부의 공덕만큼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7보로 꾸며놨다면 어마어마하겠죠. 보시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재물을 보시를 하고 그 정도의 안욕따라 최상의 지혜를 얻은 자보다도 세상이 허망하고 일체만법이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가져서 내가 이것을 부처님께 다 부처님 법당을 짓고 또 삼천대천세계를 7보로 다 꾸미고 장엄하고 공덕을 지었다 하여도 그 공덕을 짓고 꾸미고 불사한 것마저 그것이 이름일 뿐 내가 지은 공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서 뭐 돈이 없어서 보시금이 없어서 절에 못 가고 절에 가려면 일정 뭐 얼마 축원비도 있어야 돼서 절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절에 가는데 이 세상은 허망하고 나도 없고 부처님도 안 계시지만 이 마음으로 부처를 만나야지 이런 마음 하나를 들고 가면 여러분이 절을 불사를 한 공덕보다도 쌀을 많이 대중공양을 한 공덕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그래 마음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마음 하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내가 부처가 되겠고 거기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부처 될 수 있다. 이 마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8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풀어보는 금강경의 6장에는 수많은 법들을 타고 갈 때 뗏목, 각각의 뗏목을 타고 그 언덕에 지혜를 얻어서 타고 온 뗏목을 버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7장에서는 최고의 진리를 얻어도 또 그것은 이름뿐이고 이 무위법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돼. 세상에서는 박사학위가 최상의 공부인 것 같지만 그 위에 부처님 공부라는 것이 학이 없는 무위법의 도죠. 박사님도 대통령도 스님의 더 높으신 스님한테 삼배를 한다는 것이 이 무위법의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름뿐이다. 우리가 정해진 법일 뿐이지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7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8장에 안역따라 삼막삼불이 최상의 지혜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장엄하게 꾸며도 금강경의 사국에 하나 이 세상이 허망해서 허망하다는 걸 깨우쳤을 때 부처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6, 7, 8장에 나와 있는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국의 전체다고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